2020년 12월 30일 수요일, 오늘은 시편 58편 말씀입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시편 58편은 악인들의 멸망을 간구하는 저주의 시이고 동시에 악인들의 멸망을 통해 교훈을 주는 지혜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통치자들이 악행을 일삼는 것을 고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뒤틀어진 상황을 바로잡아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1절을 시작하면서 통치자들아 하면서 지도자들의 악행을 고발합니다. 통치자들이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고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고 따집니다. 2절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준다, 폭력을 허용해준다, 폭력을 못 본 척 해준다, 이런 말이지요. 그래서 3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을 살다 점점 나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 중에 태어나는 것이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죄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지요. 10절부터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날마다 보고 사는 세상과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의 저주를 간구하는 거죠. 6절부터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여기 이 비유들은 악인들이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껍데기밖에 없는 허울 좋은 인생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악인이 사자처럼 무섭고 곧 잡아먹을 것처럼 달려들지만 그 이는 꺾일 것이고 급한 물살 같아서 무엇이든지 쓸어갈 것 같은 기세이지만 그러나 그것도 꺾인 화살과 같을 것이고 소멸해 가는 달팽이라는 것은 달팽이가 태양볕에 노출되면 그 표면의 점액이 마르고 결국에 가서는 그 몸 전체가 녹아버리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달팽이들이 건조할 때는 움츠러들어 그 껍질 밖으로 몸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괴롭히는 일당이라는 달팽이는 이러한 생존을 위한 기본적 지혜를 무시한 채 껍질에서 나와 태양빛에 몸을 드러내고 다윗에 대한 모반을 꾀함으로써 소멸을 스스로 재촉하고 있다는 것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악인의 결국이 이러하니 악인의 삶을 동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삶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욥의 아내는 도무지 남편이 믿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에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죽으라고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날 수가 없었지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돌 던지는 자를 축복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혈안이 된 사울 왕을 2번이나 살려주었던 것도 하나님이 믿어지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막연한 믿음, 지식으로서의 믿음이면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과 참 믿음이 그의 온 마음과 온 몸과 온 삶으로 믿어지고 체험되어질 때 드디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고백하는 말이 11절입니다.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자동으로 되는 삶이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모든 상황과 형편이 믿는 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지요.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믿기만 하면 코로나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만 잘하면 코로나에 안 걸리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므로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여전히 믿음의 자리에 있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단 마귀의 세력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